10월 21일 한 주의 마지막 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다시 섰습니다. 아합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시작된 후 엘리야를 잡으려 혈안이었던 아합 왕이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아합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아합의 말 한마디면 당장 처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엘리야 역시 당당하게 답하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안, 오므리 왕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나섰기에 이스라엘이 고통받게 된 것이다. 일촉즉발의 순간 엘리야가 아합에게 뜻밖의 대결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으로 끌고 들어온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 자신과 결판을 짓자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에 따라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 앞으로 모였지요. 선지자 엘리야가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침묵하였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이 연약하여 혹은 아합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이날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며 부르심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부터 자신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벌일 대결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양쪽이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자 자신의 신에게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여 제물에 불을 붙이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이 옳다 답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로 쌓은 제단 위에 번제물로 올려놓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자신들의 제사법에 따라 바알을 불러내기 위한 온갖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제단 주위를 돌며 바알을 외쳤고 제자리에서 뛰기도 했습니다. 무당이 버리는 구판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참이나 바알을 찾았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로서도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들은 마침내 칼을 들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며 피를 쏟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나절이 지나 저녁까지 미친 듯이 떠들었으나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곁으로 가까이 오라 불렀습니다. 형식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었으나 엘리야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승패를 따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일 뿐이었죠. 이 모든 일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귀를 닫았고 우상 앞에 엎드렸으며 죄를 저질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켜 당신 곁에 두기 위하여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돌 12개를 택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놓고 제물을 올려놓았지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번제물은 물론이고 나무와 제단에까지 물을 부었습니다. 제단 주변 도랑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거듭거듭
물을 부었죠. 멀쩡한 나무에 갑자기 불이 붙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때는 몇 년째 지독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메마른 장작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면 물론 그것만으로 불이 붙을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우연한 조건이 더해지면 불이 붙을런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낮은 가능성이지만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알 선지자들은 꽤나 유리한 상황에서 대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제단을 온통 물로 덮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엘리야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뿐이었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했듯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깨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주술적인 행위들이나 자해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억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가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물에 가득 젖어 있었던 번제물은 물론이고 나무와 돌, 흙과 도랑의 물가지를 불태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침묵하였던 이스라엘의 입이 이제야 열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분께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승리로 대결이 끝나고 바알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붙들려 처형당하는 동안 아합 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니 걱정 말라 말하였습니다. 그 말대로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 기도하자 마침내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벌였던 대결은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엘리야의 승리, 특히나 기적적인 승리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하나님의 뜻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처형당하였으나 아합 왕은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가뭄이 끝났으니 그동안 그들을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아합이 무엇을 잘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대가를 치렀기에 그들에게 비를 주셨습니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었죠. 여전히 아합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치게 하셨죠. 다시 내리는 비는 악한 아합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은혜로 주신 기회에 답해야만 했습니다. 악한 왕 아합을 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악한 자들에게 왜 기회를 주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장 완전하게 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죠. 은혜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무엇보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나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서 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나 나를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은혜의 비를 주셨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곁에 서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